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공유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하나님이 초대하면서 뻔히 교제가 안 되는데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이 문을 열어놓은 것이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 양반 쌍민 그 시대가 있었는데, 양반네들은 쌍민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려고 하죠. 예. 그 사회적 이목 때문에 천대를 받고, 사람이 사는 계급주의에서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속에서 얼마나 울분이 나고, 때로는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는 어쩌자고 쌍민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세대에서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신이죠. 창조주죠. 그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우리 인간은 죄인, 이건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희소식입니다. 거룩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정죄받아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한 것은 거기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의 값으로서 사망이라고 하는 판결 속에서 이 세상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고, 불행 속에 저주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코를 하신 것은 내 아들을 계획 속에서 보내서 너희가 저질렀던 죄값을 다 지불해 줄 터니 그분이 너희의 죄값을 지불해 주었으므로 너희가 받을 죄값은 없다. 지불해 줄 건 내 아들이 갚아주었으니 없다 이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대신 죽지 않게 하신 것이 실제로 그 실상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어서 그때는 너희가 거룩할 수 있다, 이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뤘다고 한 것은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내게 나오라, 그리하여 나하고 교제를 나누리라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나온 거예요. 이 시간에 온라인상에 모이고 이 자리에 모여서 모두 하나님께 초대장을 받고 나와 하나님의 거룩함, 그 모임 속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모인 거룩한 무리,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헬라 원어로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삶을 사는 가운데서 내가 너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임에 너희들 동참하여 함께 거룩해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장을 받고 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해서 거룩해질 수 있느냐,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거죠.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져서 이제는 나와 계속적으로 생활하여서 교제하여서 이제 거룩해진 그 사람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계속 거룩 속에 지속하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태어났을 때, 그 잉태시켜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그 태어난 그 아이를 그 생산해내는 순간부터 이제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낳았다고 해서 야 몸이 이제는 편해졌다 하면서 아이를 돌보지 않고 팽개친다고 한다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힘들게 낳지만은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는 혼자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성자로 거듭나서 우리는 이제 보호를 받고 보호자가 필요한데, 이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또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대.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되어지냐? 여러분, 어린아이를 어머니 품속에서 바로 젖을 먹이듯이, 어머니의 가슴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손길에 의해서 보호를 받듯이 모든 죄인들이 거듭나 의롭다함을 얻은 순간부터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 어머니의 가슴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어머니의 가슴과 같다. 어머니의 가슴이 없는 어린아이는 여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가슴은 보호에 생명을 이어주고 또 거기에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계속 자라나면서 모든 체온과 인상과 몸부림침을 보고 아픈 징조가 있으면 거기에서 치료가 되어진 거죠. 잘 노리면 거기에 안도의 숨을 쉬면서 함께 기뻐하고 항상 눈코 뜰 새 없이 보살핌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되어서 여기까지 온 걸 믿기 바랍니다.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거듭나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여 어느 날 성숙해서 우리는 사랑의 빛을 또 갚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자로서 태어나서 거룩하게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계속 거룩해져 나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없다고 하는 그곳은 참으로 불행한 거고, 천하 모든 걸 얻었다 할지라도 교회 없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곳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험한 길을 가고 쫓겨 다녔을지라도 그는 안전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모든 걸 이겨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당당하게 생활했던 그 모든 것은 보호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양과 목자의 그 비유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분명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또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지를 못한다 이거죠. 교회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고 억압되어지고 어디에 구속되어지고 내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어찌자고 내가 교회에 발을 내딛고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걸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이 계획된 그 선하신 계획.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자고 내가 하나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하나님 아실 것이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의심하고 내 마음에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나를 버렸느니 이렇느니 저러니 하면서 점점 가까워지더라도 아쉬울 텐데 멀어지고 있으니 여러분, 이 신앙이 온전해질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바로 알아서 여러분 세상을 이겨내는 능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섬기게 하시는데, 여태 동안은 열심히 너희가 일하지만은 일해야 되는 날은 바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서 성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이요, 하나는 주일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 신약시대 때는 주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은 무슨 관계냐? 바로 안식일의 성취가 주일이에요.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 날이고,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한 날이에요. 그러나 이 뜻을 알지 못하고 관계성을 알지 못하면 일요일날 하면서 일요일 지킨 자는 구원이 없다, 안식일 지켜야 한다, 예수님도 안식일 지켰다 하면서 비난하고 유혹하는 이단 무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그 말을 듣고 또 훅 넘어간 자들이 있어요. 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같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10계명 가운데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왕에 우리가 성길 나의 안식일 온전한 걸 섬겨야지, 이런 삶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했죠. 이 안식일은 주일의 성취를 위한 바로 모형과 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주일 속에 안식일의 완성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안식일, 기억하고 지켜야 할 안식일은 바로 주일이다. 기억해야 할 그 이유가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정된 날이다. 오늘 본문 12절 15절 말씀.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해야 할 날들이다. 거룩하게 해야 할 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넣어서 모든 자가 함께 지켜야 할 날들이다. 어떤 자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날 어떤 자만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 아는 자,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서 거룩함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제를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들만이 지키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이 주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믿지 않은 자는 와서 무료하고 더 나가서 내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무슨 일 했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게 딴 세상 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한다 이거죠.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 차를 마시면서 이제 담화를 함께 했어요. 이야기했을 때 그 예수 교회 좀 다녀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다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성탄절 때도 안 가봤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한 분이 이름은 모르지만 어떤 분이 인도해서, 길거리에서 인도해서 자기는 이렇게 그 예수 그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할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한 가지, 나는 여기 와서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에 대한 것을 지식을 알고 또 이 모든 것이 참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모른다고. 내가 한국 사람이요, 한국말을 하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내가 여기 교회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왔는데 이게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무나도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속의 공동체로서의 여러분 감격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억압이 아니라 감사 찬송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자체가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가 정말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함께 기뻐해서 천국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볼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
사랑이 되신 주, 사랑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영광을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의를 지키되 기억해야 하면서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구약시대 때 기억하라. 우리 15절의 말씀 보면,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기억하라 나오죠. 바로 15절 말씀 띄워주세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앞에만 보지 말고 안 나오면요, 성경책을 바로 보세요. 성경책을 뭐하러 가지고 다니십니까? 시작. 기억하라. 예, 거기까지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맨 끝에 부분,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안식일, 신약의 사람들은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걸 잊지 말으라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으로 제정하신 안식일, 주일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리 빠짐없이 다 함께 모인 공동체로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야 말입니다. 나만 지킨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네 딸, 네 아들, 네 남종, 여종,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이 나 저기 좀 자고 가겠습니다 하면 객이라도 그들을 일하게 하지 말라라. 종들도.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지키는 거죠. 가정에서 오늘날 주일을 지킨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켜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지키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 이거죠. 종교는 자유인데 왜 나를 억압시킵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 알게 되면 지키게 되어 있어요. 드려지게 되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느냐, 어떻게 지키냐,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첫째로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2장 12절 말씀,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5장 1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주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는 주일로 우리 안식 후 첫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가르쳐주면서 지켜 거룩하게 하라, 지켜 거룩하게 하라, 주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건 뭐냐면 지속을 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서 거듭나서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보호자에 의해서 지속이 되듯이 내가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거듭남으로 의로워지고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죄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신 것처럼 이제 거듭난 자들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지켜서 거룩을 유지시켜 나가듯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되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0장 13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의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자,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거기에 더럽혔다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우리 적용시켜서 주의를 크게 더럽혔으므로 하면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16절 또 봅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더럽혔습니다. 더럽혔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선함을 지켜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더럽혔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여 내 안식일을 뭐라고 했어요? 더럽히고. 26절 또 읽습니다.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을 내게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래 안식일을 지키더라도 더럽혔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지키더라도 더럽히고 지키지 않아서 더럽히고. 오늘날 복음시대에 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더럽혀지고 지켰는데도 더럽혀지고 그렇게 지켜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안 지켜서 더럽혀졌으면 지켜야겠고 지켰는데도 더럽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주의를 잘못 지키고 있다 이거죠. 뭔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 속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다 이해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해하니까 아무 탈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아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럽혔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가, 아니면 거룩히 지키고 있다고 인정하실 것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신앙이란 애당초 하나님 중심이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왔을 때 우리는 허겁지겁 오면서 지금 어떻게 진행지는 모르죠. 그래서 일찍 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보도 보고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또 성경을 본문 나왔으니까 미리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 벌써 한결 우리의 마음이 정돈이 됩니다. 준비된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늦음막이 오고 그 다음에 늦음막이 온 데다가 무슨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핸드폰을 열었다 닫았다 계속 켜놓고, 그러니까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 있다 이거죠. 하나님 이걸 모를까요? 아시죠? 나는 몰라요. 여기서 보이는 사람하고 안 보이는 거 몰라요. 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 몇 시에 전화 온다고 했는데 뭐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지겨워, 힘들어, 짜증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오만 잡다한 생각에서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예배를 내가 그렇게 드려진다면 더럽혔으므로 여러분 그 말씀이 주님께서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지키지 않아서 더럽혀진 것과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더럽혀졌다고 말할 때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의 판단을 통해서 말할 수 있지만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 이것은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냐 안 지켰냐 거기에 따라서 뭐든지 갈라집니다. 신약시대 때는 거룩한 주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거룩한 주의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안 지킨 사람은 반드시 지켜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켰으면 여러분 이왕에 지킨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이거죠. 끊어서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에스겔서 20장 12절부터 연결시켜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더럽혔으므로 이런 결과의 내용이 다 나와요. 어마어마한 끔찍한 내용들이 어디에서부터 그러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으므로, 오늘날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므로 주님과 멀어진 거예요. 이정표가 없이 여기일 거야 저기일 거야 가다가 함정이 기다리고 있듯이 거기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빠졌다 할지라도 벌써 아시고 이리 가서 빠질 것이다 아시고 손을 잡아서 내 손 잡아라 끄집어내면 얼마나 다행스럽고
정말 감격스럽겠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빨간 신호이 아니면 내가 간다,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위협이 닥쳐올 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은 것은 주의 집행유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내일 일이 일어날지, 또 1시간 후에 몇 시간 후에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걸 보는 사람은 무서워 벌벌벌 떱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처지에서 어떤 자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만큼 정말로 한숨 내쉬고 이놈의 세상 저놈의 세상 하면서 누구누구 막 하면서 정치인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 잘못되게 만든 사람 비난하기도 하고, 그래서 온통 완전히 불평 엄마 볼멘 소리가 흘러나온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 돌아가는 형태예요. 하지만은 우리는 원인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 원인이 뭐냐? 내가 아무리 천인만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가 쓰러지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스타가 되어 오히려 다윗이 그래서 스타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스타가 된 거예요. 제 친구가 스타가 되어죠. 요셉이 그런 거예요. 환경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은 과거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그게 아니라 다니엘이 믿음의 손자들이 믿었던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거기에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해서 그분의 돌보심을 받고 생활하라 이거예요. 청량리 정과시장에 불이 났습니다. 대목을 보기 위해서 몇억 대씩 막 물건을 쌓아놓고 그랬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중에 나의 지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말로 뭐라고 위로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말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대목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빚이었던 빚을 해결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선회하리라 라고 그 소박한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가서 봤을 때 6명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들이 포도를 붓으로 다 털고 막 분주하게 움직여 박스하고 그러더라고요. 이틀 후에 불나버린 거예요. 자,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도 내일 일을 모른다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정말 절망과 좌절했을 때, 그러나 누가 나타나서 얼마나 힘드냐고 하면서 손잡아 이끌어주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더 크게 잘 해보라고 힘내라고 하면서 밀어준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있을 때는 달라들고 붙은 사람이 많지만 내가 어려울 때는 전화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러면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부모 형제도 친구도 절친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 내가 어려우니까 외면해 버렸을 때 마음이 빈곤하여서 그렇게 비판하고 필요 없다고 하는 예수를 여러분 의지하고 기대다가 예수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역사하심을 맛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평상시에 우리는 모든 걸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자가 된 것처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이거예요. 더럽히지 말아라 이거예요. 더럽히지 아니한 그 사람. 그래서 이 주의를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을 표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표정.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모든 것을 어디에 기준을 내냐, 어마어마한 그 사건에다가 두지 않고 가장 기초적인 그 안식일에다가 표정을 삼았는데 1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낯사이에 뭐라고 써요? 표징을 삼았노라. 표징.
20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람이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그러니까 우리는 대수롭게 여기는 주일을 내가 시간이 없으면 못 드리고 시간 있으면 드리고 여유 있는 사람이나 항상 잘 드리지 나 같은 사람은 바빠서 못 드려,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라 이거예요. 가장 하나님 만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냐, 내가 신앙을 인정받는 그 표징은 안식일에 두었던 것처럼 주일에 두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바로 주일을 더럽힌다고 한다면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많은 사람이 인정해 줄지라도 하나님과 나서의 표징이 되어서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안식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그 주일 성공은 여러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돌봐주시고 밀어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공부 다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가 잘한지를 몰라요.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면 웬만하면 다 풀면 누가 잘하는지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어렵게 냈을 때는 탁 드러납니다. 너나 나나 다 편안하고 너나 나나 할 때는요 교회 생활 잘하는지 뭐 잘 몰라요. 그런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공고와 정말 앞뒤로 다 위기싸움을 통해서 있을 때 이때의 옥석이 갈라집니다. 주님 하면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이때 야 믿어봤다 다 필요 없다 하면서 멀어지고, 미국의 9.11 사태가 있을 때 미국 교회가 다 잠들었다 하면서 이구동성을 했을 때 9.11이 뻥 터져버렸어요. 이때 미국 교회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주님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이렇게 되었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미국 교회가 지역마다 주마다 막 연대하고 합력하여 기도하고 해서 이 9.11 사태 때문에 교회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느낄 때 보고 싶지 않고 느끼고 싶지 않고 끔찍하고 정말 꿈에도 생각하고 신한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저부터도 여러분 다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받는 나에게 유익이라. 어떤 사람에게 유익입니까? 너나나 할 것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남으로 내가 천하의복 되어져서 이 길을 기회로 삼았을 때 그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더 밀착돼서 가까워지고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들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멀어지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까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소망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가 더럽혔다. 그런데 이 더럽혔던 것들이 너희가 가까이 거룩하게 지켜서 나와 너희 사이에 안식일이 표징이 되었다. 표징이 되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일을 잘 지킴으로써 내가 회복될 수 있고 주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지켜 드려짐으로써 내 영혼이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갖추고 있는 거 내가 원했던 것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 이거죠. 어딘가 모르게 나에게 안정감이 있고 여기에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 속에서 주님 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을 일궈내는 밑에서부터 꿈틀거리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무리 겨울에 여러분 그 땅을 위에서 막 장작을 넣고 불을 질러야 된다고 해서 땅이 녹는 거 아니에요. 겉에만 녹다 보면요 거기에 녹은 걸로 생각하지만 오해입니다. 땅은요 봄에 녹아요. 어떻게 해서 녹습니까? 속에서 지열이 올라와 가지고 땅을 그렇게 얼어붙었던 것이 다 녹아내듯이 겉으로 우리가 어떤 모양을 갖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된 것이라 우리의 중심에서 뜨거움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심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가까워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룩한 그 신앙, 거룩한 신앙, 그리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에 가르쳐 주기를 23절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찬한 곳에 오셨다고 말들 하잖아요. 주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다가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영으로 계셨는데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몰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위협을 받고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거하셔서 함께 둥글고 함께 나누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영으로 번쩍번쩍 홍길동 나타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그분을 두렵게 여기지 친근감을 갖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생활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이 육신돼서 왔다. 인간은 왔다 이거죠. 이제 너희들이 영적으로 돌아올 때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주셨을 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눈높이에 영적으로 우리는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화되어지는 신앙. 그러나 자기의 육체의 눈높이에 맞춰서 왜 하나님이 이렇냐 저렇냐 자기의 생각에 틀리고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다 보니 무슨 예배가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상대방을 이해하면요, 상대방 입장에서 말하면요 오해도 벗겨지고 내가 너무나 내 주장이 강했구나, 저런 마음이 있고 저런 아픈 마음이 있는데 참 미안하다 마음으로 하면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느껴지죠.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 우리를 마음,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8장 3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13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말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이를 존중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일을 지킨 사람은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더라도 생각은 다른 데 있고 주일을 지키더라도 내가 계획된 것을 위해서 그냥 와 있을 뿐이지 생각은 마음은 다른 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었느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왕에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듯이 우리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예배자가 되어야겠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러느냐, 세 가지 축복을 해주셨어요. 하나는 주일을 성공시킨 사람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사람은 현재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내 처지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심지어는 가난이 찌들어서 정말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 하니 있을지라도, 내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신세가 됐다 할지라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에 성공한 자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56장 이사야 56장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자는 복이 있다고 선포했잖아요.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찬양 한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때를 쫓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불렀던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노래로 불렀어요. 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 세상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못 사는데 때로는 핍박받고 도망다니고 이런저런 다윗처럼 죽이려고 할 때 도망다닌 그 신세. 자, 복 있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자기가 분명히 가슴속에 파고 들어온 것이 복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구나. 세상의 사람은 그게 복이고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지명도가 있고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박수를 보내면서 인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복 있다고 결론을 내리지만은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악인의 길에 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주여 하면서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람. 자, 이게 복 있는 삶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시편 기자 아삽의 시에서 가르쳐 주세요. 73편 27절 28절 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 망하고 주를 가까이하는 자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복 있는 삶이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풍성하고 내 소원의 뜻이 이루어지고 일이 착착 풀려지면 다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게 저 사람은 안 돼 하면서 뭔가 하나님과 걸린 것이 있나 보지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냐 판단해버린 경우가 있다 이거죠. 우리 그렇게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내 양심을 주님이 보시고 나 자양심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복이라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자, 그러면 구약의 사건만 그러느냐? 신약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더니 산에서 첫 번째 가르쳐준 가운데서 복에 대해서 가르쳐줬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팔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하신 그 8가지 복이 모두 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 없는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는 복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복으로 사모함이 없고 이런 복은 복으로 인정하지 않고 귀로는 들어서 머리에서는 들어서는 알지만은 가슴 속에 흠모하지는 않고 있다 이거예요. 목사님 저 흠모하고 있는데요. 감사하죠. 그럼 대부분 그렇다 이거죠. 자, 다윗과 같이 복 받은 사람, 아삭과 같이 복을 받은 사람, 주님이 복의 주가 되신 분이 여기서 복은 우리의 관념을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복이라고 한 것에 생각을 뒤엎어서 복 있는 삶은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여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이 복이라고 성경은 여기저기 증거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도 머리가 생각이 바뀌어야만 됩니다. 바뀌어지면 절대 하나님 잘성이다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이다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가슴 아파서 위로 박혀서 그런 한이 있을지라도 원망하면서 예수고 뭐고 하나님이 다 필요 없다 해서 돌아서서 세상으로 가지 않는다 이거죠.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리 정말로 부러움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주의를 더럽혀버렸다고 했을 때 이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쪼들리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속에 고백하면서 확신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즐거움의 평안. 따라서 즐거움의 평안, 행복의 역사가 주어진다고 약속하셨어요. 58장 14절입니다. 이사야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13절에 이어서 나온 거예요.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락을 금치 않고 또 사사로운 일에 빠지지 않고 어떤 존귀한 나를 구하고 귀하게 여긴 그렇게 하면은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결과는 이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행복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돈이 아무리 많고 잘 나가고 명성이 있고 부럽다 한다 할지라도 정작 자신에게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공평하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힘들지라도 마음에 평안하고 감사하면서 그 고마움과 감사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부러워하고 부러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하면 그래요, 쓴웃음으로 그래요 하면서 당신 내 인생을 살아봤어? 이런 말로서 그런 마음의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그 이튿날 죽었다고 극단적인 목숨을 끊어 방송에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인상이 그래서 그래요 했구나 짐작컨대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돌팔매를 받고 힘들고 핍박을 받고 참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은 아시지 속상하지만은 주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주의를 거룩히 지킨 사람들은 이런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믿고 따른 제자들에게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에 빼앗는 그런 것 같지 아니하고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행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많은 것을 천하를 얻고도 이런 불행하고 불안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정말 불안 속에 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많은 사람은 어떻게 사나 참 안 돼서 하더라도 정말 감사하다 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왕이면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니고요, 전자와 후자를 합친 사람이요. 내가 그럴 줄 알고 둘 중에 하나만 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지만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성경은 후자를 택하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후자가 되어지면 나중에 전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뿌리가 먼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태풍이 오더라도 뽑아지지 않는 준비를 다 하고 난 뒤에 열매를 맺게 하신 것.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하시고, 우리만은 때로는 연단과 때로는 여러 가지 연단 속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주일을 거룩히 신자에게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높여주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신다. 다니엘, 에스겔, 요셉 팔려가고 사로잡혀가고 만신창이에 되어지고 정말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누구도 건들지 못했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고 불 속에 던졌더라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여러분 누구도 막을 수 없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는 온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준다는 의미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야곱에 대한 것을 알면 그 다 해답이 나온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형의 복을 가르쳐가지고 그들로부터 연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형이 죽이려고 해서 쫓겨나고 결국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속아서 참 파란만장했죠. 아람이 나반이 쫓아와가지고 네가 나 인사하지 않고 네가 도망가냐 하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부간에 잘잘못을 가리지 말아라 해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서 죽이지 않았고, 그는 거부의 복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다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 동생 운당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여기에서 보호하시니 죽이지 않고 화해하는 역사가 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 고비고비가 다 있지만 하나님이 길러주셨기 때문에, 보호하셨기 때문에 극적으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피해 나갔고 해결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길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 나갈 것이라 하는데 길러주지 않은 자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는 것은 길러주신 보호자가, 강력하게 강하신 보호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아들이 죽었다는, 요셉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슬픔과 절망 속에서 그가 피를 토하듯이 내가 죽어서 빨리 음부로 가서 아들을 보리라고 말했지만은 나중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길러주셔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내 아들을 보러 가리라 하면서 반전되어져서 이루가 되고 소망이 됐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의 일생을 볼 때 파란만장했어요. 하지만은 승자가 됐어요. 왜? 환난 날에 하나님이 길러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주의를 거룩히 잘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 영원한 보호자 믿습니까? 이제 헛된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에게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나 싫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 고난을 기회로 삼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토록 길러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길러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길러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도 길러주시옵소서. 사업체도 길러주시고 직장도 하나님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옵소서. 어디에서 출발해 나옵니까? 구약시대 안식일, 신약시대 우리는 주의를 거룩히 지킬 때부터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높여주시고 길러주시는 야곱과 같이 기르시는 축복, 이것은 지금도 진행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